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봐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한 믿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2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한세교에서는 바로 오중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그리고 4차원 영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오중 능력이 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는 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가? 사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 창조의 능력조차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아들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 이 뜻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런 단어들은 지금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위에 천사들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들의 주권 아래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도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특별히 사단의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바로 이것을 사단의 공중권세잡의 권세를 초월하는, 그분에게는 초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월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과 사단을 쫓아내고 묶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한다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능력 안에는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로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하는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오직 능력이 그의 몸인 교회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바로 2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알다시피 제 몸, 머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 이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사실 이 몸 안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은 이 머리에 자연스럽게 생명으로만 붙어 있으면 그 머리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려면 바로 그분의 비밀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능력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때 하나님의 오직 능력을 누리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직 능력은 누려집니다. 그러면 합당한 교회 생활,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그것은 바로 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완결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오직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 거듭난 영은요, 이 마음에 둘러싸여 있어요. 마음에 둘러싸여. 그래서 이 영이 활짝 열리고 영을 합당하게 관리하려면 바로 우리 마음, 둘러싸고 있는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또 한 절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와 양심의 기능이 합해지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키는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 왜? 생명은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려면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마음은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가 있죠. 의지를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복종시키는 부드러운 의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대적하고 그렇게 강박한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의지가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을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감정을 많이 갖게 되면 오직 능력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분별력이 있고 바로 우리는 절제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준비가 잘 돼서 바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심. 그래서 항상 우리 양심 안에는 어떤 꺼리낌이나 두려운 양심을 회개를 통하여 보혈로 씻어내서 항상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꺼리낌이 없는 아주 양심의 평강의 양심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을 따라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과 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보게 해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자백하면 깨끗이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을 따라 살려면 우리 깊은 곳에 어떠한 허물, 양심의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고 보혈을 적용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할 때 어떤 죄에 대한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 안에는 그 성령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 그 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영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적인 영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합당한 교회 생활은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거니까, 그것도 영원한 것이고 파괴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은 항상 내적인 어떠한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느낌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때 생명과 평강의 느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만족이 있고, 여러분 깊은 곳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느낌들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느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따라 합당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내 안에 불만족하고 두렵고 약하고 불안하면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인지를 알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생명의 느낌, 생명과 평강의 느낌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평강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두렵고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멈추고 기도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또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시작하고 걸어가면 바로 그것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되고, 그러한 생활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하지 교회 생활은요, 바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도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를 힘써 지키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계속 여기에 하나 되어야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은 여러분이 받은 것과 제가 받은 것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바로 그 영생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한 형제구나, 진짜 가족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알 때 우리 모두가 하나구나, 같은 형제구나,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됨 안에 뭉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되려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려면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과 분별되고 또 그러니까 세상과 분별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21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이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기에 핵심도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분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 모두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점점점 세상과 구별돼서 서로 말씀 안에서 영과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되는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갖게 돼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도 영광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서 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으면, 다른 목표가 있으면 각자 달리 흩어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된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본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세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왜?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돼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와 목표로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를 심써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몸의 지체가 돼서 오직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흘러나와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은 바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된다. 한 영을 따라 생활하고 내적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영혼을 꼭 교회로 이끌어 와서 그들을 같이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한세 성도들이 나도 한번 한 사람은 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표도 아니라 내가 올해 한 영혼을, 여러분 옆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겠다. 이런 한 제자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최고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영된 생활,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머리이신 오직 능력은 우리 온 몸의 지체에 흐르고 하나님의 간증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2023년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 기도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 바로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여기에 한 영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내적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 이 양육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미 나온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얻으셔서 진짜 그 책을 기도하면서 읽고 하나님 여기에 말씀 실행이 나의 실행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해 보면 여러분들은 승리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진짜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거기에 뭐가 있는데? 창조의 능력이 있고 부활과 사단을 이기는, 귀신을 이기는, 악한 영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든 환경을 정복하는 정복의 능력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세교회 2023년도에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